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가을입니다. 정말 길었죠. 올해 여름 특별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길었던 여름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정말 가을 날씨답습니다. 날씨가 정말 너무 오랫동안 덥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봄, 여름, 그리고 가을도 아니고 그냥 짧게 가라고 겨울 이렇게 우리나라 계절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여름과 겨울은 길어지고 봄과 가을은 짧아졌습니다. 올해 이제 너무 오랫동안 더웠다 보니까 설악산에도 예년보다 며칠 더 늦게 10월이 돼서야 단풍이 시작되었다라는 뉴스를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제는 10월 이제 10일 넘어가니까 운전하면서 지나다녀 보면은 이제서야 길가 나무들, 가로수들에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우스갯소리만큼 이 가을이 정말 짧게 지나갈 것 같지만 어쨌든 이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을이라는 계절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단풍 구경을 간다든지 아니면 꼭 산이 아니더라도 좋은 풍경을 보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교회 소식으로 광고 드렸다시피 제주도에 짧게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이제 신윤철 전도사님과 함께 가서 전도사님 부모님도 뵈어서 이제 올해도 다시 그 제이아트 마켓으로 귤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또 지난 8월 달이었죠. 우리 예소틴즈 수련회 때 이제 전도사님 모교회인 조천교회 목사님과 장로님께서 아이를 간식을 먹이라고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에 감사하여서 감사 인사도 드리고 왔고 여러 가지 일정들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밤 비행기로 가서 바로 그 다음날 저녁 비행기로 다시 올라오는 빡빡한 일정이었는데 그래도 일정을 다 마치고 나니까 시간 여유가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오랜만에 이제 고향에 갔으니까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라고 집으로 들여보내고 저 혼자서 그 바닷가를 전도사님 집 근처에 있는 바닷가를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높고 푸르니까 가을바다도 진짜 좋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혼자서 산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풍경도 보고 여러 가지 묵상도 가졌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았거든요. 첫날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둘째 날, 저희가 마지막 날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년보다는 이제 날씨가 춥지 않다 보니까 10월 달인데도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는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가족 단위로 여행을 와서 백사장에 앉아서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노는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이 바닷가 그리고 해안가를 배경으로 열심히 사진을 찍는 커플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천천히 그 바닷가를 걸으면서
한 2시간 넘게 걸으면서 사진도 찍고 눈으로 열심히 그 풍경을 담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같은 바닷가, 똑같은 제주의 바닷가를 여러 사람들이 보고 겪으면서 다 똑같은 생각을 하진 않을 겁니다. 전에도 몇 번 나누었던 적이 있지만 저는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탄하는데 제가 그런 걸 느낀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진 않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야, 멋있다. 그냥 감탄하는 정도로만 끝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 속에서도 조금만 불편한 것이 있으면 투덜거리기도 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재미만 쫓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런 여유를 누릴 틈도 없이 너무나 바쁘게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똑같은 그 제주도 바다의 풍경, 똑같은 아름다움을 보더라도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속에서 그런 은혜를 전혀 찾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비단 자연의 그 아름다움뿐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 가운데 전혀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죠.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경험을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느끼거나 은혜를 느끼지 못하거나 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같은 것을 보고도 이렇게 다른 것을 느끼게 되고 대체 왜 같은 것을 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본질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질. 죄가 그 속에 들어와서 죄에 묶여 있는 사람의 본성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 외형과 내면이 모두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뱀이 사탄이 유혹했던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과 그 호기심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범했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했던 그 피조물,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고 막던 것이 없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부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나의 그 사이로 들어와서 큰 장벽처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시점부터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낸 그 시점부터 우리의 본질은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라고 에베소서에는 이야기하고 있죠. 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의 원래 인생,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의 본 모습이 죄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고 아무리 사람이 공부를 하고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진리에 다다를 수도 없고 진리를 발견할 수도 없는 상태, 헛된 것만 바라보는 그 모습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 단어 자체만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현명해졌다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상은 죄에 사로잡혀서 죄에 묶여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혹은 보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서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던 옛날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던 원래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라는 그 호기심의 죄 때문에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시작해서 죄라는 벽이, 이 죄라는 장막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지한 삶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심지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접적으로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일을 반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요셉 이후에, 창세기 마지막에 그 요셉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 애굽 사람들의 노역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죠.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니까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났던 그 일들, 우리의 그 노역, 우리의 힘든 일이 가중되는 것만 바라보니까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렇게 원망하는데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설쳐서 우리가 더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라고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여호와가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고 21절 후반절 띄우지 않은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비방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벌하시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데 죄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다른 것을 바라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니까, 바라보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평과 불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국 애굽,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죠. 여기서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힘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서 더 이상 노역,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때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을 추격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원망해요. 우리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갈라진 홍해로 건너간 후에 추격하던 애국 군대는 다시 합쳐진 홍해의 물로 인해서 다 수장되어서 애국 군대의 추격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적과 이적,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굶어 죽겠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았는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원망합니다. 자, 이 말씀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를 마음껏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분은 노예였죠. 노예가 노예 신분으로 고기와 떡을 배부르게 먹었을 리 없었습니다. 자기가 고기를 구워서 애굽 사람들에게 주었을지언정 그 떨어진 조금 고기 조각은 먹었을지언정 이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과장하면서까지 내가 노예로 살던 애굽 땅이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다른 것을 바라보는 죄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 시야를, 그 시선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벽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은 죄라는 벽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무뎌지게 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그 본질의 모습, 사람의 죄인된 본성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가로막고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여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계획은 멈추지 않지만 정작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의 모습,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인의 삶을 살던 우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본성, 죄인된 본성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죄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뿐이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내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행도, 어떤 노력도, 어떤 방법도 우리를 스스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 것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유일하신 한 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나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는 비로소 그때서야 죄에서 노임받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막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죄의 속성,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내서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아서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그 죄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비로소 해결되고 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죄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하던 것들, 이미 있었으나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어도 제가 아까 제주도의 바다를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의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도 죄가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에는 죄라는 벽밖에 바라볼 수 없고 어떤 불평과 불만밖에 볼 수가 없지만 그래서 그 뒤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볼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해결되고 나니까 죄가 사라져 버리고 나니까 나에게 이미 충만하게 임하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때서야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고 부어지고 있었고 내가 눈을 뜨게 된 그 시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눈을 뜨게 된 그 시점에서 비로소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서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은 움직이지 않죠. 안개와 구름이 자욱해서 그 산이 보이지가 않더라도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산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이 산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지만,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지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할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가리고 있던 죄가 사라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사역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용서의 사역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사역입니다. 저 하늘나라,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는,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나를 살게 하신다라는 소망을 주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십자가 사역은 이 하늘의 소망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이 땅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충만히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 2024년 10월 13일 이 시간에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이 비로소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내가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심지어는 내가 어려움과 고통, 고난을 겪는 순간에서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내 선한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이라는 모든 감정을 느끼고 살아가죠. 기쁨과 즐거움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기쁨과 즐거움만 있고 슬픔과 괴로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수고와 슬픔이 있고 노려움과 괴로움도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 4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근심과 걱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를 누리건 간에, 높은 지위에 있건 간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거나 명망을 얻던 간에 모두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슬픔과 괴로움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는 그 권면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들, 환난이나 고난을 억지로 참거나 이것을 억지로 즐거워하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괴롭고 슬프고 힘든 일이 존재하지만 그때에도 그 괴롭고 슬픈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즐거움을 느낄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 기쁠 때만이 아니라 나의 근심과 걱정의 순간에서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순간에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 은혜를 누리도록 그 은혜를 발견하고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역으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내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시고 있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던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 돌려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나를 죄인에서 의로운 자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내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 내가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것, 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것, 나의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에서 의로운 자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아까 찬송으로 그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창조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찬양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할 것처럼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예수수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그 은혜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